우리의 신앙 고백 그대로 또 같이 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곧 성령인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성령인도 잘 받는 사람입니다. 왜 성령인도를 잘 받아야 합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될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종교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도록 우리 인간은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서와 죄와 저주 재앙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은 그 결핍이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 결핍을 채우려고요. 그러나 메꿔지지 않는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우울함입니다. 공허함입니다. 허탈함이에요. 그래서 급증하는 것이 오늘날 계속 정신병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울증, 공황증, 정신분열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공허함을 메꿀 길이 없으니까 찾고 찾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뭔가에 자기가 집착하고 중독되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중독, 집착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중독의 종착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마약이에요. 마약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착하다가 중독됐는데 그 중독의 종착역이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걸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이 지금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그 인간들은 만족해 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다가 오는 결과들인 것입니다. 종교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그 가나 혼인잔치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포도주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잔치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다 준비했지만 모자랄 수밖에 없고 만족할 수 없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걸 믿기만 해라.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겠다. 그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이 그 결핍과 무엇인가를 통해서 만족해 보려고 결혼도 5번 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고 이런 어떤 갈급함, 그 결핍을 좀 채워보려고 몸부림쳤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그 결핍이, 자신의 그 막 부족함들이 채워지니까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들어라. 증거하는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면 성령 인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 주제처럼 우리는 우리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다면 성령 인도 받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육신의 위에서 뛰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면서 내 생각과 내 느낌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게 아닙니다. 유명한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닌 게 우리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통해서든지 물질을 통해서든지 건강을 통해서든지. 그런데 아무리 채워도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만족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을 보고, 이 세상을 보고 그림자 땅이라 하잖아요. 존 번연은 장망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땅은 어디죠?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만족을 하면서 살아야 될 인생이라면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 인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돼요. 뭐로 이렇게 예배 나옵니까? 마음대로 사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만족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나라, 거기에 가야 될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런저런 고난과 문제가 왔을 때에 그것에 낭망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조금 연약해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그게 우리 인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은 여러분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을 좀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이제는 바울이 그 로마에 가기까지 3번의 전도 여행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자기 그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의 뚜르기에죠. 그 터키 일대, 거기에 그 일대를 이렇게 돌고 다시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굉장한 문이 열렸죠. 전도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그 안디옥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얘기하니까 막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야, 너희들 할례 받았어? 너 율법 지켜? 어떻게 할례도 안 받고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받아서 구원받았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하고 바울을, 쉽게 말해서 목사와 오늘날의 부목사를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시켜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조금 해답을 달라고 한 게 지난주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예요. 거기서 어떻게 판결이 났습니까? 어떤 할례를 받아서, 어떤 율법을 지켜서, 어떤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면 된다. 다른 거 필요 없다. 그 결론을 딱 가지고, 그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 세상의 소리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속에서 들려지는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한가? 그거 자꾸 속지 마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망하면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는 그 형상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 삼아 버린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 지난주 2부 때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에 결별을 하죠. 싸우고. 그리고 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 이 실라를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차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도요, 생판 모르는 데 가서 전도하기 힘들어요. 이 바울도 자기 고향의 다소가 길리기아 다소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거기에서 1차 때 걸어갔던 그 더베라든가 루스드라든가 비디니아 이런 데 가서 또 복음 전했던 사람들을 또 다시 세우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그림이 전도의 그림이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의 나라가 뚜르기예죠. 지금 옛날은 터키고요. 그 터키 일대이죠. 거기에 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 읽었죠. 성령이 막아버려요.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걸 막아버려요. 그리고 예수의 영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에 바울은요, 억지로 막 자기 목표한 것, 자기 계획, 자기 뜻에 맞춰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오늘 보니까 인정하고 그 성령의 이끌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2차 여행은 유럽으로의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그때 당시 성령께서 막았는데 계속 막 자기 뜻대로 고집해서 아시아에서 막 복음을 전했다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시겠지만 바울을 통해서 그 사역은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받은 바울을 통해서 이게 로마와 저 유럽과 저 미국과 그러면서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에 이 복음이 지금 그렇게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것은 그 전도와 선교의 주체가 바울이 아니에요.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체는 내가 되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되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철저한 여러분들에게 인도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곧 뭐다? 성령 인도 받는 거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니까. 목적. 그 목적이 뭘까요? 전도와 세계복음합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사건을 이 전도와 선교라는 걸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모든 전쟁과 기근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라는 것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소원인 목적인 전도와 세계복음화 이것에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철저하게 인도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림 받는 이 바울이 성령 인도 받아 가는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포기하기도 하고 그냥 중단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를 중심으로 해서 가다가 루스드라에도 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어느 지역 이름이겠지라고 하지만
요 말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루스드라에도 바울이 간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여러분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앉은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루스드라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그 신처럼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에서 온 선동꾼에 의해서 막 하니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단 말이에요. 내쳤는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일어나자마자 또 어디로 갔어요? 루스드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루스드라에도 갔다라는 이 말은 바울은 무슨 말이죠? 바울에게는 굉장한 상처입니다. 이곳이요. 아픔이 있는 곳이잖아요. 저는요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 친구 이제 방과 후에 놀다가 제가 내질에 있는 합수국민학교 출신인데 지금 폐교됐습니다. 그걸 지날 때마다 제가 무슨 아픔이 있냐면 제가 딱 끝나고요. 다 끝나고 나서 친구들하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배구코트가 있잖아요. 배구코트도 그때는 넷은 쳐놓고 올라가가지고 애들하고 막 술래잡기 하고 하다가 배구코트 올라간 거예요. 배구코트 올라가는 그게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다가 바지가랑이 딱 걸려가지고 한 1m 위에서요 뚝 떨어진 거예요. 그냥 뒤로 그냥 떨어진 거예요. 다행히 머리는 안 다쳤는데 이 등을 막 탁 그냥 바닥에 친 거예요. 혼자요. 애들이 막 괜찮아. 나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떨어지니까요 말문이 딱 막히더라. 내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어린 나이지만 야 이러다가 내 벙어리 되겠다.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갑자기. 그러면서요 내가 오면서 저희 집까지 걸어갔잖아요. 그때는 걸어다니면 한 시간을 걸어가거든. 그 걸어가면 어린 나이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 다 들판이잖아요. 소리를 얼마나 막 소리 질러요. 왜 말이 안 나오니까 말 소리를 내보려고. 그런 상처가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쪽만 지나가면요 거기 꼭 그거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 배구 코트 해가지고 세워놓은 거. 거기서 떨어진 생각 늘 하거든요. 그래서 가기 싫어요. 거기는 사실은. 바울이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냐면 바로 그런 곳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갔죠 이게?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이 있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리는 삶은요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오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와도요 멈추지 않아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림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 인도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 왔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중단하지 마세요.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어찌하든지 멈추게 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이 뭐 중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포기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목적이 분명히 발견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제자 디모데라고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림을 받는 삶은요 성령인도 받거든요. 그 사람은 어떤 문제 와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게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언약 붙잡은 요셉이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한다고 노예로 갔다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다고 요셉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뭐 하죠? 그냥 킵고잉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세계복음하니까. 이 요셉이 본 것은 창세기 37장에 애굽과 전 세계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요게벳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보여준 게 뭐였죠? 출애굽이에요. 저 가나안 땅입니다. 메시아가 올 땅. 그것을 모세가 봤기 때문에 어떤 것이 그 모세를 막을지라도 중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와 세계복음화라는 237과 5천 종족의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는 분명히 발견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인생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중단할 필요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누굴 찾으면 돼요? 디모데와 같은 제자 찾으면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제자 하나 나오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정말 하나님의 이 목적에 이끌림 받는 그런 제자들,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제자들이 되시고, 그런 산업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제자들과의 만남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요,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다 우리는 복음 들었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 들은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요, 창세기 3장에 노출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그 세상 임금, 세상 그 주관자는 사탄 마귀입니다. 그 존재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과 언약 속에 완전 여러분들이 뿌리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여러분들 계속 당합니다. 환경에 당하고 사람에 당하고 여러분들이 연약함에 당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 복음과의 만남이 여러분 매일매일 있어져야 돼요. 눈을 뜨면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다 끝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삶 속에 내가 가야 될 모든 현장에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라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걸 믿고요, 여러분 당당하게 나가야 돼요. 당당하게 나아가다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골랑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만남과 이 일에 하나님이 다스려 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힘이 나죠. 그 힘이 딱 나걸랑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야 말해주세요. 그게 성령 충만한 증인입니다. 이 만남을 매일매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바울은 그냥 무조건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복음의 유연성이 있었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딱 찾으니까 이 디모데에게 뭘 행하냐면 3절에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할례 생각하면 지난주 생각 벌떡 나지 않아요? 지난주 할례 때문에,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할례 안 받아도 돼, 그냥 예수 믿으면 돼 라고 했는데, 오늘 바울은 자청해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행해버려요. 뭔 말이지 이 말이에요. 그 할례하고 오늘 이 할례는 무슨 차이일까요? 이 디모데는요,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리고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 때문에 이 디모데는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방인과 저 유대인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에 국제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요, 국제결혼하니까 굉장히 눌려있고 잡혀있고 좀 당당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왜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으로 결혼해서 미국에서 사는 거예요. 보통 이제 흑인분이라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가 죽어 있어, 한인 사회에서. 그러니까 한인들하고 좀 멀게 자꾸 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당신들은 미국도 살리고 한국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막 그렇구나. 이게 오늘날 TCK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3문화권에 있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 자녀들이 바로 TCK예요.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는 한국 사람, 아버지는 미국 사람, 자기는 중간에.
옛날에는 그걸 그 부르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뭐다라고. 근데 이게 뭐죠? 다 살리는 기회가 돼요. 바로 오늘 디모데가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방인이야 당연히 할례 안 받아도 전해도 돼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복음의 유연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이런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복음의 유연성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받았어요. 그럼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 안에든 세상에서든. 그러면 자꾸 우리는 뭡니까?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밀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만나게 하셨는가? 나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틀린 것을 틀린 것다라고 틀렸다라고 하면은 안 맞는 거예요.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틀린 것에 대해서 내가 그 틀린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고만 막 할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음이 없는 그 수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여러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 보니까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루스드라? 그래도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갑니다. 거기서 누구의 만남 가져요? 제자 디모데와의 만남 갖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때로는 나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유연성으로 그 모든 사람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면은,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때 있습니다. 오늘 이게 6절부터 오늘 10절의 내용입니다. 아까 좀 설명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곳이 옛날에 터키 지방입니다. 뚜르기 터키 지방. 거기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지금 뭐 한국이라든가 중국, 대만 이쪽에 이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뚜르기의 터키의 저 서부 쪽에, 터키 지방의 서부 쪽에 흑해가 있죠. 흑해의 그 주변을 보고 소아시라고 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바울은 거기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대에 뭐 오늘 6절부터 나오는 갈라디아 땅, 부르기아 땅, 비두니아 다 그 근방입니다. 이제 바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막고 성령이 막고, 그러면서 뭡니까? 저 마게도냐에서 오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그걸 환상 중에 본 거예요.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막 복음을 잘 나가는데 갑자기 막힌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게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터닝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에게 삶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막히는 문제 있겠죠. 이 인생의 전환점일 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바울은 여러분 성령인들을 어떻게 받았느냐? 내 삶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버린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맞춘 거예요. 오늘 10절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여기에서 인정하다, 인정함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함께한다, 그리고 합한다, 결합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묶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이 바울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버린 거예요. 그냥 결합시킨 거예요. 내 의지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 말입니다. 인정함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영을 통해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막았을까? 거기에 퀘션을 단 게 아니라, 그러면서 내 뜻대로 막 밀어붙인 게 아니라, 바울은 뭐였어요? 거기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전환점이 올 때 있습니다. 이때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묶어보세요. 맡겨보세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내려놔 보세요. 그때 성령의 인도받게 됩니다. 그 말씀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다 보세요. 성경에 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말씀 따라갔어요.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말씀이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계획을 내려놨어요. 아브라함 아시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75세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죠? 즉시 순종했어요. 그런데 즉시 순종했다라고 하지 않냐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갈 때에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모세가 80대 된 모세에게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에서 신을 벗어라,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한 거예요. 누구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우고하고 탄식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백성을 건져내야 되겠다. 네가 그 일을 해라. 그때에 이 모세는요, 토시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금 처지, 나이, 형편, 자기가 살인자라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결합시키세요. 그냥 말씀이면 내가 따라가나이다. 그게 성령 인도받는 두 번째였어요. 바울은 그걸 잘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그냥 이끌려서 나아가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향하였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모든 걸 맡기고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인생의 터닝 포인트 문제 있습니까? 그게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하나님은 열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다 보니까 그게 막힌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준비하시고 지금 문을 열고 계시는 시간. 잠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넓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이삭을 셋만 파면 싸워, 다퉈, 양보하고 갔어요. 마지막에 르흐봇이에요. 르흐봇. 더 이상 장소가 넓어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르흐봇의 인생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더 이상 다투고 싸우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르흐봇까지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인도,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성도는요. 오늘 바울은요, 성령이 막았고 예수의 영이 막았다.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성령의 민감함을 못 느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느껴요. 여러분, 어떨 때 그런 때 있잖아요. 막 성령께서 막 기뻐하실 때, 기뻐하신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때 말할 수 없게 막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뭐예요? 성령이 막 근심하는 것 같아요. 막 이거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이 성령께서 이걸 원치 않는 거야. 그래서 근심이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럴 때 있잖아요.
이 성령이 여러분이 민감하면 느낀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인도받으면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유라굴라 광풍에서 풍랑 만났을 때에 바울은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말씀에 의지해서 갔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너희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들은 것.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은 것.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실천했잖아요. 그 들은 것을 성령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에 인도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려질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들은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분께 인사 나누세요. 예배 승리합시다. 예배 승리하면 성령 인도 받습니다. 이해하시고 인사 나눴죠? 성령 인도는요 말씀이 들려진 말씀, 여러분 성령은 말씀대로 그걸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인도 받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다? 성령 인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죠? 여러분 인생에 답답하고 문제 있고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께 맡기세요. 의지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때로는 두려움도 오고 막히는 일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안 될 때 어때요? 상실감도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 한 가지만 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일들 속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철저하게 기도했어요. 오늘 오후에도 보겠지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하니까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갔어도요 바울은 뭐 했느냐? 다른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그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거기에 방향 맞추세요. 그리고 말씀에 여러분이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신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주도 성령 인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